전 세계 잃어버린 다음 세대를 회복시키는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권창규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그 아이들이 산만해지거나 또 자기 조절 능력이 떨어지거나 또 절제력이 약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죠. 네네. 근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이렇게 심각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사회 환경적인 거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들의 어떤 육아나 교육의 태도나 자세가 매우 또 큰 원인 중에 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요즘 그리고 또 아이들을 그집 뭐 아이들 한 명, 또 많으면 2명 정도밖에 낳지 않기 때문에 더 아이들에게 좀 집중하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많이 해주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아이들 자기 원하는 대로 아니면 자기 뜻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게 강화가 되다 보니까 자기 뜻대로 하는 그 부분들이 이제 연장선 상에서 산만함과 심각한 여러 가지 정서적인 이런 문제까지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이 되려면 우리 성경에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절제거든요. 절제. 그러니까 절제력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죠. 그런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아나 교육에 있어서 아이가 뭔가 절제하도록 하기보다는 아이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이런 어떤 패턴의 육아나 교육 방법들이 많이 이제 유행을 했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뭔가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아이들의 귀를 죽이거나 억제하는 걸로 오해하는 잘못된 어떤 그런 이해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산만함이나 아니면 이런 것과 반대되는 게 뭐냐면 절제력이 있는 아이입니다. 그러면 절제력이 있는 아이가 어떤 건지를 우리가 먼저 한번 정의를 좀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디모데전서 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서 자기 자녀로 하여금 아주 공손히 복종하게 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자기 자녀를 잘 다스리고 그리고 복종하도록 못 만들면 더 큰 가정인 교회를 잘 이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여기 잘 다스려 그럴 때 다스린다는 이 단어가 프로이스템이라 그래서 머리가 되어서 이끌어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머리가 돼서 이끌어줘야 돼. 그럴 때에 잘 다스려진 자녀는 복종하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공손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이제 원어도 존경과 존엄함으로 대하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복종하게 한다 그럴 때도 히포타케라 그래서 굴복하다. 완전히 복종하고 종속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즘 이 시대에는 이런 말이 매우 좀 무시되는 시대예요. 크리스찬들도 성경을 보지만 세속화돼서 그래요. 그래서 절제력 있는 아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것은 바로 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부분으로. 그래서 순종을 따라하죠. 순종하는 3살, 순종하는 3살, 복종하는 7살, 복종하는 7살. 이제 8개월 때부터 순종 훈련 시키라 그러는데 뱃속에부터 원래 해야 되지만 근데 3살, 3년 동안 훈련하면 순종이 가능하고 그 3년 이후에 4년 동안 또 열심히 순종하면 이제는 복종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10대가 되면 세상에서는 미운 3살, 때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말 안 듣는 7살. 그리고 이제 반항하는 10대잖아요. 요즘 10대 다 반항하죠. 그게 아니고 효도하는 10대. 효자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고 효는 가르쳐서 받아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 그러니까 효도하는 10대예요. 반항하는 10대가 아니고. 근데 이 시대는 반항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 10대가 되면 당연히 반항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10대들이 반항 안 한 10대들이 많거든요. 다윗, 뭐 다니엘, 요셉 이런 인물들 반항 안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을 이루었지. 효를 행하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해요. 10대 때 반항을 너무 안 하면 사춘기를 잘 못 보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대 또. 그런 요소가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걸 전적으로 믿는 거는 위험한. 그러면 이제 평생 계속 불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뭐예요? 토부한 세상 만드는 20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요. 토북은 뭔 뜻입니까? 뭐 심이 좋았다는 뜻이에요.
아멘. 네. 자, 그래서 현 시대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매우 별로 좋지 않게 여겨지는데 이것은 이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곡해가 됐다고 보고 성경에서는 순종과 이 복종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다 절제력이 있네요. 그렇죠. 예. 그 이 절제력을 잘 갖추려면 네네. 어떻게 네네.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이런 절제력을 가질 수 있는지 몇 가지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면은요. 첫 번째는 성경의 권위 교육으로 이끌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절제를 한다는 것은 그냥 내가 뭐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절제를 하는, 이것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절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제 세상에서는 이 시대가 보면 다원화되어 있죠. 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보면 다 헤어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저하고 이러면 다 똑같이, 그러면 똑같은 미장 가서 똑같이 머리를 하나요? 다. 그런 부분은 다원적으로 할 수 있어요. 다양성을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준으로 삼는 것, 이런 기준들에 있어서는 그거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다양성을 인정함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것을 그대로 믿고 따라야 되죠. 아무리 사람들이 다수가 그걸 원해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그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성경 권위 교육법으로 이끌어 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거 매우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하라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시죠.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분명히 하라. 분명히 하라.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을 분명히 해줘야 돼요. 아이가 뭔가 잘못돼요. 동생 누구를 괴롭혀요. 함부로 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돼. 분명히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또 이렇게 하거라. 이렇게. 세상의 교육 철학자들이나 교육 박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들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지 마라 그래요. 왜? 애들 기를 죽이니까. 하지 말라 이렇게 좀 우습잖아요. 하지 말라.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이걸 하지 못하게 저렇게 하면 어떻겠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선택권 주라는 거예요. 청결하고 이렇게 한 아이들을. 그러면 애들 야 너희들 사탕보다는 이런 게 야채를 먹으면 어떻겠니? 그럼 애가요. 그래 야채가 좋겠구나. 야채를 먹겠. 이렇게 할 아이들 누가 있겠어요? 그럴 때 뭐야? 이게 몸에 해로우니까 이걸 먹어라. 이렇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성숙한 결정을 하고 보고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성숙한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을 도합 합쳐보면 613가지가 있대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성경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으로 가득해요. 십계명에서도 하지 말라는 것들이 꽤 많죠. 하라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도 세계명에서도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있어요. 음욕을 품지 말라.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렇죠? 이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녀들에게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말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하라 하지 말라를 분명하게 해주라. 아시겠죠? 네. 이것만 잘해도 아이들이 자기 절제력이 생겨요. 이거 아이들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어머니, 엄마 이거 하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하면 안 돼. 그러면 이제 딱 정리를 해요. 그런데 하고 싶은데 이렇게 찔러봤는데 뭔가 좀 애매한 반응을 보여. 그러면은 이거 밀어붙이면 되겠다 이래가지고 계속 고집을 부려요. 그럼 결국에는 고집이 세지겠죠? 그럼 자기 원하는 대로 되니까 산만해져요. 절제력을 훈련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라. 또 계속 고집 부리고 말 안 듣고 불순종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게 훈계도 하고 책망도 하고 벌도 주고 매도 들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같이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걸 해야 될지 먼저 가르쳐주고 사전에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선명하게 얘기해주고 가르쳐주는 거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마음은 받아주되 기준을 갖고 이끌어줘야 돼요. 마음을 받아주는 거 필요해요. 앞에서 하라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어떤 게 기계적으로 하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해 저거 해 이건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관계가 아니고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이와 사랑과
그리고 은혜의 관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때로는 그거 가지고 싶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집에 똑같은 물건들이 10개 있는데 또 하나를 더 가지고 싶어. 마트에 가보니까 또 그게 있는 거예요. 새 거가. 또 가지고 싶어. 그러면은 가지고 싶은 감정이나 마음이야. 뭐 그거에 어떡하겠어. 가지고 싶은 거야. 에? 그러면 어떡해요? 아, 그 마음은 이해하는데 집에 있잖아. 우리 집에서는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원칙은 있는 것은 더 안 구입하는 걸로 정했어. 너도 그거 따라야 돼. 이게 돼. 그럼 그래 가지고 싶어요. 어째. 이게 한 번씩 마트에 가고 그러면 애들이 뒤집어져가지고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럴 때 어머니나 아버지가 지면 안 돼요. 그때 지면 죽을 때까지 져야 돼요. 이겨야 돼. 그러면 안 돼. 분명히 해야 돼. 거기에 따르는 벌을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이들이 절제력이 생겨야 돼요. 절제력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 뭐 예를 들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서울에 와 보니까 뭐 예쁜 사람도 많고 나 결혼했는데 저 사람도 예쁘네. 저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 그러면 내 안에 두고 다른 사람 또 그거 해요? 또 나 시간 지나고 나서 1년 지나고 나서 또 누가 보니까 마음에 들어 막 그럼 또 그렇게 해요? 사람 마음의 감정인데 그거를 뭐 어떻게 무시하거나 그걸 욕할 수 있나?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다 사랑하는 거야. 다 사랑하면 다 다른 어떤 여자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지. 뭐가 필요해 지금? 절제가 필요해. 절제가. 그러면은 결혼할 때 서약을 하지 말든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한 여자만 한 남자만 사랑하기 정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고는 죽을 때가 약속을 지켜야지. 사람이 약속을 지키는 게 신실한 거거든요. 그게 뭐야? 그걸 하려면 절제가 필요하다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절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요, 정신적이거나 정서적인 어려움까지도 와요. 뇌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뇌도 손상이 있거든요. 그 나중에 이제 그런 사람들 찍어보면 뇌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행동을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뇌가 손상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받아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갖고 그 아이를 이끌어줘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네.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 네 번째는 다스리는 능력을 키워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절제력을 길러줘야 돼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거 아멘. 누구에게 얘기하신 걸까요? 하나님 얘기하신 거거든요. 가인에게. 가인이 지금 뭐 했냐면 하나님이 내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동생 제사만 받아 열받았어요. 안색이 변했어. 그래가지고 동생을 죽이기로 딱 마음에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미리 아시고 얘기했어요. 가인에게. 가인아, 응?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죄가 너를 원한다. 죄는 가인을 원했어요. 죽여라. 죄의 그 배후에 사단이 있으니까 죽여라. 저 동생만 없으면 하나님이 네 제사 봐도 네만 사랑하실 거야. 꿰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했다면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은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들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네. 따라하십시오. 모든 인간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아멘.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는데 가인이 동생을 쳐 죽여버렸어요. 자기 안에 있는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사용을 안 한 거죠. 도리어 그걸 죽이는 걸로 사용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을 할 건지 마귀의 말에 순종을 할 건지. 근데 마귀의 말에 순종을 해서 죽여버린 거예요. 최초의 살인이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훼손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인터넷 아니면 또 무슨 포르노 성중독 갖가지 뭐 이런 중독들이 음란물이 이런 것에 중독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왜요?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인간을 다스릴 수 없도록 완전히 무능력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단이.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내준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해요? 제가 한 가지 이제 사례를 얘기 드리면 제가 이제 제 딸이 첫째 딸이 한 8살 때였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 어떤 미대를 다니는 학생인데 졸업하면 졸업 전시를 하는데 자기가 직접 책도 만들고
책갈피도 만들고 카드도 만들고 엽서도 만들고 막 이렇게 세트로 만들어 가지고 이걸 졸업 작품으로 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형제가 저한테 거기에서 책이 딱 2권 자기가 직접 만든 손으로 직접 만든 책 2권 있는데 한 권은 자기가 기념으로 갖고 자기가 가장 중요한 이 책을 저한테 한 권 줬어요. 우리 집에. 얼마나 너무 귀해요. 세상에 하나밖에.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우리 집에 이걸 줬어. 근데 이제 이걸 그 전에 주고 제가 작품 전시하는데 가서 이걸 저한테 주더라고. 그러고 나서 주일날 교회 식구들한테 엽서를 하나씩 준 거예요. 엽서가 아니고 책갈피를 하나씩 줬어요. 책갈피를 하나씩 주니까 이 책갈피를 다 이제 받고 이렇게 하는데 제 큰딸이 그때 8살이었는데 그걸 받고 싶었나 봐. 근데 이제 이 형제가 우리한테 책을 줬으니까 가장 뭐 책갈피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책을 줬으니까 우리 집에는 이 책갈피를 안 준 거죠. 근데 이제 얘 마음에는 기다렸나 봐요, 이거를. 못 받아서 갑자기 이제 교회에서 이제 집으로 오는데 표정이 좀 안 좋아. 그러더니만 집에 와서는 그냥 지방으로 들어가서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지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제가 들어가서 얘기를 했어요. 침대 누워있는 지우한테 지우야,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애가 울먹울먹하면서 삼촌이 책갈피를 안 줬다는 거예요. 삼촌 미워! 이렇게. 다시는 삼촌 안 본대, 자기가. 그래, 그거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순간 하나님이 지혜 주셔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 네 마음이 그럴 수 있는데 삼촌이 이미 우리 집에는 책을 줬어. 이거는 세상에 하나도 없는 거다. 책갈피는 몇백 장에 있어서 다 나눠주고 이렇게 했는데 부족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못 받으면 책을 받은 거야. 그래서 가장 좋은 걸 줬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지금 네 마음에 그것 때문에 쓴 마음 갖고 미움을 가지면 사단이 네 마음에 틈타. 그래서 네 마음에 계속 안 좋은 마음을 자꾸 갖게 할 거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다. 그 삼촌이 우리에게 그걸 준 걸 감사해야 되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줬어. 그 아이한테. 그 기도를 해줬어.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이제 그 방에서 나왔죠. 근데 한 10초도 안 돼가지고 생글생글하게 웃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에게는 아이가 이제 어리고 미숙하니까 그런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교정을 해주고 객관화해주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얘기를 해주면 그 아이가 올바른 진리가 들어가니까 어둠이 물러가면서 그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빛을 쫙 아이에게 비춰서 아이 안에 있던 어둠을 싹 사라지게 하시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어요,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이 근데 우리가 하나하나 안 해주면 쌓이고 쌓이잖아요. 그럼 원망과 불평과 거짓과 속임수와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쓴 마음을 자꾸 가죠. 그러면은 긍정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어떤 모습으로 서지 못하는 이런 요소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 아멘. 먼저 정보를 주고 그리고 다스리라고 그 마음을 다스리라고.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정말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목사님 그 생각처럼 안 됩니다.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미 거기에 너무 많이 기울어져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정말 우리 인생에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당하면 정말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기 어려울 수도 있죠. 근데 오늘 가인을 보면 가인이 하나님이 내 제사 안 받았다고 안색이 싹 변하면서 완전히 사람이 변해서 돌변했어요. 그리고는 동생을 쳐 죽이잖아요. 나도 그거 마음을 다스리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었어요. 살인의 이유가 될까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작은 것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나중에 되면 그런 것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스리는 능력. 자, 옆에 분들하고 얘기하시죠. 다스리는 능력이 내게 있습니다. 이렇게 다스리는 능력이 내게 있습니다. 그것만 우리가 아멘. 가지고 있어도 커요. 난 다스릴 능력이 있다. 아멘. 어디 중독에 아니고. 근데 이게 너무 심해지면 치료를 받아야 돼요. 혼자서 하기 어려우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매사에 반복적으로 이제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절제력을 가질 수 있는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다스리는 능력을 훈련시켜줘요. 예를 들면 조금이라도 뭔가를 이렇게 자기가 하기 싫었는데 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잘했네. 역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네.
정말 지구에 이런 애가 잘 없을 거예요. 이렇게 격려를 막 해줘요. 그러면 애가 으쓱해져요.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고 그러면 다음번에도요.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더 잘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격려와 칭찬을 많이 해줘야 돼요. 조금이라도 그걸 잘 좀 했으면 격려하고 칭찬해주면 또 뭐야? 그걸 하고 싶어지거든요. 선한 것을 자꾸 격려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 필요하다. 그래서 매사에 그런 걸 점검을 해서 반복시켜줘야 됩니다. 자, 요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네. 5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네. 예로 이제 자료를 준비했는데 우리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토부 교육을 3학년 때부터 시작했는데요. 2학년 때 행동이 아이는 지금 기억을 못 하던데 중학교 1학년이라서 문을 쾅 닫고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들을 표현을 해냈어요. 나 화났다. 그러면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가거나 이렇게 소리를 치거나 그리고 표정이 계속 이렇게 어두운 표정, 너무 이렇게 꼭 지옥을 들어갔다 나오는 표정, 그런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 마음이 계속 힘들더라고요. 꿈에도 자꾸 그 아이의 표정이 자꾸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토부 교육을 알게 되어서 용감하게 이제 시작을 했어요. 훈련을 하면서 이렇게 아이 성품을 한 가지씩 만져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화내는 부분도 절제가 되고 아직도 완벽하게 되지는 않지만 계속 다듬어 간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느끼고 본인이 화를 냈더라도 그걸 감정으로 자기가 아차 실수했구나, 내가 감정을 못 다스렸구나, 그걸 알더라고요. 알면서 고쳐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은 저한테도 자다 깼을 때는 애가 예민해서 바로 감정을 확 분출해, 뭐를 해라 했을 때 확 분출하다가도 자기가 아차 싶은 거예요. 정신 들고 보니. 그래서 바로 와서 즉시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자기의 실수에 대해서 인정하고, 예전에는 실수에 대해서 거의 인정하지 않고 더 변명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부분이 많이 달라졌어요. 어느 날 일요일 날 목사님이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께서 화를 주제로 말씀하셨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화 자체가 죄는 아니나 화를 제어하지 못해 그것으로 충동적으로 하는 행동이 죄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는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죄란 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로부터 화를 제어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제가 예전에는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했는데 그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그 했는 행동이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 좀 더 참을 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참는 연습을 계속했고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참게 될 수 있었어요. 이 관련된 사례 우리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걸 갖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실제로 절제력 있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아멘.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아멘. 이걸 갖고 한 3, 4개월만 해도 놀라운 변화가 생겨요. 믿습니까? 아멘. 믿음으로 이제 도전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 앞으로 이제 절제력 있는 자녀들 또 우리 자신들이 절제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기로 여러분 다짐하시고 또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